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거침없는 사람들, 당당하게 사는 사람들, 자신감 있게 사는 사람들, 이런 제목의, 이런 설교의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여러분,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 공간, 그 사람, 그 환경에는 사실은 굉장한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성령을 체험하고 난 사람들이 갑자기 당당해졌어요. 갑자기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성령 체험하고 나니까 예수 믿는 일이 그때 그렇게 뭐 떳떳하고 자랑스럽고 그런 일이 아니었잖아요. 유대인의 공동체에서는 예수는 이단아였으니까 예수 믿는 건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처형당한 죄수 중에 괴수였잖아요. 그를 따르는 일이 그렇게 자랑스럽고 뭐 그런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하고 난 사람들에게 예수 전하지 마.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예수 전하지 말라 그래도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뭐 이래가면서 내가 사람을 좋게 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그리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만히 두나요? 감옥에 갔다 가뒀습니다. 감옥에 갔다 가뒀더니 이번엔 거기서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감옥 문이 열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복음 전하니까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쳤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 성령의 사건 이후에 사람들은 홀딱 변했습니다. 변하려고 노력한 게 아닙니다. 생각을 바꾼 게 아닙니다. 결단한 게 아닙니다. 그들의 의지력이 작용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성령이 체험하고 난 다음에 나가면 당당해졌고 자신감이 있었고 열정이 생겼고 황홀함이 생겼습니다. 비굴하지 않았습니다.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핑계하거나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불안해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몇 달 됐군요. 그 미국의 제인이라는 가수의 영상을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암에 걸려서 곧 이제 사형 선고를 받은 30살 먹은 자매가 It's okay. 나 괜찮아요. 나 괜찮아요 라는 노래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상황이, 여건이, 환경이 좋아지기를 기다리지 말고 지금 행복하기를 결심해야 된다고 행복을 말하고 희망을 말했던 그 여자 가수를 여러분에게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자신감, 그 당당함,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도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아무도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언제부터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체험하고 난 다음부터. 근데 이 성령이라는 게 사실 옛날에는 성령을 말할 때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흔히 설교 중에도 성령 받으세요, 성령 받으라, 찬송을 부를 때도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헤이 이런 찬송도 부르고요. 막 그래서 성령에 대한 인식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성령 받으라, 이거 사실 논리적으로 문법적으로는 잘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령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성부라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를 성자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리니 그 성령은 보혜사, 너희를 보호하고 너에게 은혜를 더하시는 그분을 보내드리니 하는 그 인격체이거든요. 인격체이던데 성령을 받아라 그런 거는 문법상은 맞지 않지만 우리는 그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의 동제를 받아라, 그분의 간섭을 받아라, 그분의 능력을 받아라, 그런 의미로 성령 받아라, 성령 충만하라, 이런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정말 그 성령 보혜사, 나를 보호하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내 편이 되어주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권능이 임한다 그랬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영이 임한 열매가 있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요즘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영적인 체험을 하는 사람도 그리 많지 않고 영적인 능력을 받는 사람도 그리 많지 않고, 옛날에는 성령 받고 나면 성령 받으면 방언도 하고 통변도 하고 환상도 보고 예언도 하고 신유와 기적의 역사도 나타나는데 요즘은 그것도 과거만 하지 못합니다. 잘 눈으로 보이지도 않고 또 귀에 들리지도 않고 또 대부분 주관적인 경험, 신비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감동 모두가 사모하고 기대하는 바지만 그대로 품고 살 수 있나요? 무너지는데. 여러분, 믿음이 무너질 때가 있잖아요. 날마다 순교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느 날 교회도 가기 싫은데. 나는 날마다 지성인이고 나는 날마다 인격자인가요? 어느 날 내가 분이 솟으면 나도 비난을 하고 험담을 하고 욕을 하기도 하고 분노를 폭발하기도 하고 내가 무너지는데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소명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은사가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것도 어느 날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습니까? 성령을 받으면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한다고 그랬지만, 성령을 받으면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담대함이 있다고 그랬지만, 자신감이 있다고 그랬지만 날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나요? 저는 몇 개월 전에 여러분에게 출애굽기 32장을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시내산 앞에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십계명을 주시기 위해서 산으로 불러 올려가셨을 때에 모세만 의지하고 거기까지 따라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자기들을 이끄는 모세는, 지도자는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이 누구냐, 누구를 따라가야 되냐, 와서 아론에게 다그쳤습니다. 아론은 불안했습니다. 모두가 달려와서 그런 말을 하니까 불안했습니다. 너에게 있는 금가락지, 금고리, 금팔찌 이런 거 다 가지고 와라. 그걸 한 곳에 놓고 다 녹여서 금송아지 하나를 폼나게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인도할 신이니라. 내일은 축제의 날을 즐기도록 해라. 아론이 그렇다니까. 여러분, 교회 오면 뭐 목사가 그렇다면 그렇다고 그러지 아니라고 우길 사람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모두가 신이를, 금송아지를 모시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가 없었죠. 모세가 좋아할 일이 없었죠. 모세가 내려와서 아론에게 묻습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그렇죠. 지금 우리가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생각해봐도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잖아요. 그때 아론이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나도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이 백성들 모두가 한결같이 모두가 원하는데 나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싶어요? 누가 믿음 생활 적당히 하고 싶습니까? 다 잘하고 싶지, 다 말씀대로 살고 싶지. 그런데 우리에겐 이런 어쩔 수 없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부득이한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설명하고 설득하고 핑계할 만한 일들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그 정도가 지나가니까 신명기 9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진노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를 파멸시킬 만큼 하나님이 진노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하나님의 말씀에 압도되는 삶을 사는 것과 그렇지 않은 삶을 사는 것의 차이를 성경은 분명히 기록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고 살아야 하는데 내 의지로 부족하니까 거침없고 담대하고 열정적이고 뜨겁고 황홀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저나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능력은 아니라도 성령 받으면 성령의 열매는 있잖아요. 성경 퀴즈대회 한번 할까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하시는 분은 성지순례 갔다 올 수 있는 여행사를 소개시켜 주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쫙 대답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성령, 사랑, 희락, 화평, 쫙. 그죠? 성령 받았다고 하는 것, 그 열매가 있고 능력이 있고 그 삶에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다고 그랬는데, 이거 그냥 쉽게 얘기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성령 받았다? 거침없는 삶을 산다? 담대한 삶을 산다? 이거 이렇게 정리하면 무리가 아닐지 모르겠네요. 예수 냄새가 좀 난다. 아, 쳐다보면 예수님 같다. 자, 우리 이쯤에서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예수 냄새가 나는 사람인가? 예수의 모습을 지닌 사람인가? 여러분, 어제 남성교회 수련회를 갔는데 우리는 이 교회 버스를, 우리 교회 버스가 또 교회 냄새 무지하게 냈잖아요. 한마음교회 팍 교회 냄새를 탁.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남성교회원들이 그랬대. 놀러 갔는데 고속정으로 이제 트레킹하고, 그런데 그냥 집사님, 권사님 그러기가 조금 다른 사람이 들으면 이상할까봐
직분을 빼고 부르려고 김씨, 뭐 거기까지는 아니래도 황씨, 뭐 그러려고 그랬는데 그 고속정에 사람이 꽉 찼는데 그 다른 사람들은 모두 집사님, 권사님, 장로는, 우리 교회 장로들 안 갔으니까 장로님 부르는 소리 안 났는데 다른 데서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식당에 들어갔는데 대표 기도도 우리끼리 살짝 내가 내 테이블에서 이렇게 했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대표 기도도 얼마나 혹시 불편해할까봐 우리는 좀 감추려고 그랬는데 다른 사람들은 까놓고 집사, 대놓고 권사, 그냥 장로님, 예수 믿는 사람인 걸 가리지 않더라고. 여러분 사실은 그게 맞지 않습니까? 예수 냄새, 예수 향기, 좀 다른 모습. 아니 예수 믿는다는 게 고작 뭐 술이나 끊고 담배나 끊고 주일날 교회 나가고 뭐 이게 아니라 어디 가서도 예수님의 향기, 예수님의 품격, 예수님의 인자하심이 드러나는 게 그게 성령 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 체험이 없다고 믿음 생활 못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 체험 없어도 신앙 고백할 수 있고 성령 체험 없어도 말씀대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은 자신의 의지나 자신의 결단이나 자신의 논리적인 설득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힘 때문에, 지혜 때문에, 능력 때문에 삶의 모습과 태도가 달라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한 이유, 예수님 로마를 쫓아내고 쿠데타에 성공하시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시면 우리 형제 중에 한 사람은 오른쪽에 한 사람은 왼쪽에 예핵관이 되어서 끝까지 충성하겠습니다. 예수님에게 반항하는 사람은 다 출당 조치시켜버리고 끝까지 예수님만 옹이하고 살겠습니다. 그 사람들의 관심은 예수님 직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권력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날마다 지청구 들었죠. 혼났죠. 그런 거 아니다. 그러던 사람들이 성령 받고 나서는 단 한 번도 우리 중에 누가 큰 자입니까? 우리 중에 누가 높은 자입니까? 예수님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성령 받고 나서는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나처럼 예수 믿으라고. 그들의 생활 방식, 그들의 언어 습관, 그들의 삶의 자세와 태도가 다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성령 체험하지 않아도 신앙생활 하는데 문제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지도자 가운데 아볼로라고 하는 지도자는 성경 말씀에 능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아직 성령을 몰랐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을 모르고도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내 의지, 내 결단, 내 인격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넘어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힘과 능력과 권세는 성령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일이라면 성령 받고 믿는 것이 맞는 일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의 삶이 더 뜨겁고 더 열정적이고 더 당당하고 더 거침이 없고 그래서 황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재앙이 4가지가 한꺼번에 겹친다 하더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극복해냈던 다니엘이나 노아나 욥처럼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거나 말거나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던 그 사람들과 같은 힘이 생겨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에게 꼭 같이 나누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가, 오늘 여러분이 앉은 자리가 마가의 다락방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성도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면 예배 드려도 감동 없는 사람, 기도해도 기다림이 없는 사람, 그저 교회는 왔다 가도 기쁨도 평안도 감격도 희망도 없는 사람,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일이 스트레스고 찬송 길게 하는 것 들으면 싫고 설교 오래 하는 거 싫고 그냥 빨리 끝나는 것만 기다리고 불쌍한 겁니다. 이곳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받는 축복의 땅이 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가의 다락방, 이런 멋진 조명, 멋진 음향, 앞에 예배 전에 찬송인도, 부모와 자녀 세대가 같이 찬송인도를 하고, 조정은 목사가 찬송인도 할 때보다 기록지가 긴 권사님이 찬송인도를 하니까 은혜도 훨씬 더 길어졌어. 이게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준비 찬송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반주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조명이 있습니까? 누가 기도회를 인도해 준단 말입니까? 아무도 인도해 주는 사람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개인이 오로지 기도에 전혀 힘쓰니라 그때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임재가 앞에 앉은 사람에게만, 성가대에게만, 중직자에게만, 수련회도 안 가는 장로들에게만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도 있었어요. 의심했던 토마도 있었어요. 약점도 있고 허물도 있고 부끄러움도 있고 거리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여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온전하지 않습니다. 허물도 있고 거리낌도 있고 부끄러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와서 주님만 앙모하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기 지금 오늘 나는 여러분에게 마가의 다락방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은혜, 이런 은사, 이런 능력, 이거 정말 우리 믿음의 선배들, 오늘 뉴스에 보니까 1973년 여의도 광장에서 민족복음화 대성회 50주년 기념 성회를 한다고 쫙, 그때 전 세계에서 가장 모인 연합 집회를 했다고, 다시 한번 모이자고 그런 광고하는 걸 들었습니다. 영적인 열정, 영적인 능력, 영적인 권세, 모이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믿고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 맨날 기념만 해. 하디 120주년 기념, 아펜셀러 몇 주년 기념, 무슨 기념.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 얘기하다 그러잖아. 야,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그런 말 하잖아. 돈은 없어, 내가 가오가 없어. 이거 제일 먼저 한 사람이 누굴까?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데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그때 베드로가 그랬잖아.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요렇게 얘기하진 않았어. 나는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말이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내가 돈은 없지만 난 믿음은 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말하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돈은 없어,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어. 예수의 이름이 있어서 예수의 이름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뭐 좀 하자 그러면 잘 안 된대. 슬럼프에 빠졌대. 좋아하고 있네. 슬럼프는 무슨 슬럼프야? 게으름에 빠진 거지. 나태함에 빠진 거지. 무슨 슬럼프에 빠진단 말입니까? 신앙의 슬럼프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게을러진 거지. 기도가 안 된대. 좋아하지 마세요. 기도 안 했어. 무슨 기도가 안 됩니까? 안 했지. 전도가 안 된대. 전도했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정확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슬럼프가 아니고 나태하고 게으른 거예요. 갑자기 추워지니까 나도 이제 교회를 크게 좀 하려면 이런 소리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성도들 기분 좋은 얘기만 해주고, 아이고 박명훈 권사님 오늘 피부가 참 좋으시네, 뭐 그런 얘기 해야 되는데, 예수 어떻게 그렇게 믿어요? 내가 뭐 이런 얘기만 하니까 이게 새벽기도도 안 하고 말이야. 그러니 얼마나 날 싫어하겠어. 어디 딴 교회 어디 갈 만한 교회 없나 뭐 막 그러지도 않겠어요. 우리 아이가 어제 설교 준비가 너무 안 돼가지고 막 성경 들어도, 그래서 저녁에 집에 야, 밥 좀 주라 그랬더니 밥도 팅팅 부는 국수에다가 김밥 한 줄 갖다놓고. 그러니까 요새는 다 나를 무시해 아주. 우리 딸년하고 앉아서 밥을 먹네. 야, 뭐 설교 준비가 안 된다. 그랬더니 기도하래. 내려가서 열심히 하래. 살다 보니까 별년 다 있어요. 근데 얘기 중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 제주도에서 78살 먹은 할머니 전도하러 갔는데 학장님 사모님이 외국분이라서 우리말이 안 되고 그 할머니는
우리말밖에 못하는데 제주도 방언이니까 그 사모님이 잘 못 들어서 이제 몇몇 같이 갔는데 전도하러 갔는데 전도를 한마디도 못했대요. 왜냐하면 얼마나 말씀을 세게 잘하고 빨리 하는지 틈을 주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다음번에 가서 전도를 할 거래. 그 할머니 부자래요. 뭐 집도 2채나 있고 집 나무 큰 그늘이 있는 나무에다가 카페를 만들고 막 다. 그런데 그 할머니가 니들은 부모님이 돈 줘서 공부하고 여기 와서 살고 그런 니들은 밥 먹고 눕지도 말아라. 누워도 안 된대. 게을르면 안 된대. 부지런해야 된대. 열심히 살아야 한대. 이야, 막 야단을 치더래는. 나 78인데 돈도 많아. 귤나무가 뭐 80그루인가 뭐 돼. 내가 이거 다 농사줘. 나물 다 심어. 내가 먹으려고? 아니요. 다른 사람 주려고. 다른 사람 주려고 다 농사를 주고. 78이면 노인 요양원에 가야 되는데 요양보호사래. 요양보호사로 할머니들이 있는 데 가서 일한다는 거예요. 왜 가만히 있는 애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야지. 그러면서 그러랴. 김승용이 얘기하는 줄 알았랴. 인생에 누굴 만날 줄 알아서 열심히 살려는 거예요. 누굴 만날 줄 알아서. 이야, 그 할머니 한 200년 살았으면 좋겠어. 살아있는 전설인 것 같아. 75살 먹은 할머니가 요양보호사로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게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되고 혼심을 다해서 살아야 한다고 이제 어린아이들한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삶, 우리의 영적인 삶의 습관, 오늘 내가 간절히 부탁합니다. 제가 이번에 얘기하면 아멘 큰 소리로 한번 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돼. 이거 아멘 하라는 말이요. 한 번만 더.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돼. 지난 금요일 밤 탕자의 비유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큰아들 얘기를 우리는 일상적으로 잘 알고 있잖아요. 큰아들은 아이씨 우리 아버지는 내가 평생 봉사했는데 저놈의 새끼는 나갔다 들어온 놈 송아지 잡아주고 나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고 주둥이가 이만큼 나왔잖아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이 크게 들렸던 건 야, 아버지하고 평생 살면서 아버지가 기뻐할 때 한 번도 같이 기뻐하지 않고 아버지가 힘들어할 때 안타까워할 때 아버지의 마음에 한 번도 같은 공감해보지 못하고 저렇게 다 갖춘 사람이 평생 주둥이 내물고 살았는데 저거 얼마나 불행한 삶일까. 다 가졌지만 그리고 앞으로 상속도 많이 받을 거지만 저 사람이 행복하게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과 함께 그 뜨겁고 간절하고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도 보고 사람도 보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럽의 교회가 망한 건 영국의 교회가 감리교회가 시작된 영국의 교회가 망한 건 자유주의 신학에 들어와서 구령에 대한 영혼권에 대한 열정이 떨어져 나갔고 인권이니 사회사업이니 이런 거 얘기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공부를 등한히 했고 성령의 역사와 임재하심을 도외시 여겨서 사람의 상식과 가치 기준만을 가지고 살다가 영국 교회는 망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에즈베리 대학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미국 대학에 번져나가고 있다는 소식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거기는 그냥 오로지 기도하는 사람, 오로지 찬송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바뀌었습니다.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표정이 바뀌고 삶의 목표가 바뀌고 인간관계가 바뀌었습니다. 내 노력이 아니었습니다. 내 결단이 아니었습니다. 내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내가 나 바꾸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잘 안 바뀝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꾸시면 바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죄에 빠지지 말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나태하고 게으르지 말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거침없는 삶, 당당한 삶, 황홀한 삶을 살아가는 에너지를 공급받는 축복의 아침, 주일마다 그 힘을 공급받는 마가의 다락방이 되시기를